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8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니.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니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이사야서 8장은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가, 누구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신앙적 방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느 지역에 사는 한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되게 특이해요. 자기 아버지의 말이나 자기 아버지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한 아들이 있고요. 아버지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해도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다른 동네의 형들만 보면요 그냥 벌벌 떱니다. 이 형들이 한마디만 하면 그대로 따라해요. 시켜도 하지 말아야 할 것도 형들의 지시라면 그냥 합니다. 이런 모습이 여러분 학교에서도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직장에서도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밖에서는 내가 어떠한 대상들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집에만 오면 그냥 그 쌓였던 모든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대상들이 어쩌다 한번 혹은 몇 달, 몇 년 보면 안 될 사이들을 더 끔찍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수십 년간 나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대상들을 가장 가볍게 여기는 어리석은 자녀들의 그 태도들, 어쩌면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가장 가볍게 여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두려워해야 할 존재는 무시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존재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젊은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예언을 이사야의 아내를 통해서 이루시는데요. 태어난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을 굉장히 길고 복잡하게 짓죠. 제 유다 민족 중에 이렇게 이름 긴 사람 사실 처음 봤어요.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지으라 하십니다. 근데 그 이름의 의미가 되게 단순해요. 8글자나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곧 빼앗긴다. 곧 빼앗긴다라는 뜻이에요. 즉 심판이 곧 오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줬던 걸 곧 다 빼앗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번영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번영을 줬던 걸 유지시키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 그 번영 내가 다시 회수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의 아들은 하나님의 이 명령, 하나님의 이 심판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징표로 태어난 존재예요. 그런데 안 일어나면 이게 무슨 망신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이건 일어난다. 그러니 이사야야, 너는 너의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다 백성들에게 보여주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존재로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를 통해서 했던 예언이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사야의 아들이나 예수님이나 그 아들의 징표적 의미가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어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마헬살랄 하스바스가 태어난 후에 실제 전쟁이 났고 아수르에 의해서 두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나중에 유다까지도 어려워집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 동방의 박사들이 왔다 간 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2살 밑의 사내 아이들은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징표가 지금 우리 앞에 있는데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 무엇이냐? 끔찍한 학살이 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건 분명히 좋은 거, 분명히 나에게 좋은 일만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구원받은 일만 생길 것 같은데 누가 보더라도 심판이 일어나게 된 것 같은 상황, 저주가 일어난 것 같은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요, 이 땅에서의 보호와 지킴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내가 잘 되고 내가 복받아야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안 되고 내가 못 되면 저주요 심판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어떤 이에게는 구원이 일어나고 어떤 이에게는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병에 걸리면 이제 심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구원인 케이스가 성경에 여러 등장합니다. 특별히 여로보암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죽이세요. 병으로 먼저 죽이는데 왜 그를 병으로 먼저 죽였냐? 하나님이 그를 왕의 묘실로 편하게 보내기 위해 그 아들만 사랑하셔서 먼저 죽이십니다. 병으로. 그리고 나머지는요 다 전쟁 때문에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저 사람은 죽을 병 걸렸네? 저주받았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구원일 수 있고요. 내가 복권 당첨돼가지고 내가 이제 복 받았구나, 구원 받았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심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아들 마헬살랄 하스바스는 이름만 보면요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곧 다시 다 뺏을 거야. 그런데
이 심판은 누군가를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보시면요, 그 내용을 읽을 때 막 무서워요. 막 인이 떨어지고 막 나팔 불고 막 이런 재앙이 떨어질 때마다 야, 큰일 났다. 앞으로 이런 일 일어나겠는데 그 심판을 내가 어떻게 견딜까? 여러분, 그거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 심판이 누군가에겐 심판이지만 누군가는 구원에 대한 내용이에요.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때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재앙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전혀 그게 재앙이 아니었던 것이죠. 누군가에겐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이들에게는 심판이 되겠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면서 너희들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을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 실로아물은 바로 실로암을 이야기합니다. 사진을 보여드리면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실로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그 났던 본데, 우리가 사실은 보면 아시겠지만 성경을 우리가 상상 속에 확대해서 그렇지 실제로 성지순례 가서 보시면 별거 없는 거 아시죠? 아니 요단강이야? 이런 거. 이제 방금 야복강 지나갔습니다. 어디요? 야복강이 어디 있어? 막 이렇게 막 다 사람들이 그래? 야, 여러분 여기가 베데스다고요? 여기 근데 볼 게 그냥 그렇게 대단하지가 않아요. 이 실로암은 예루살렘 안에 있고 예루살렘의 안에 있는 핵심적인 어떤 뭐랄까요? 그냥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야기하신 것처럼 말씀의 본향인 예루살렘에 있는 핵심적인 물, 그 생명의 근원의 표징으로 하나님이 지금 이 실로암 물, 실로암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이 실로암 물을 버렸다라는 건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로 이야기하는 것과 같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진짜 별거 없습니다. 우리 동네 청계천이 이거보다 더 예뻐요. 청계천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부분 웬만한 데보다 여기가 더 보잘것이 없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봤던 인식이 딱 이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거 딱 보실 때, 우리 하나님 위대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그럴 것 같으세요? 그래서 좀 한강 정도는 돼야죠. 이 정도는 돼야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게 느껴지지만 이건 뭡니까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볼 때 하나님은 이런 존재였어요. 아무런 능력도 없어 보여. 외세의 세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나라의 신. 자신들이 평안 가운데 살게 된 이유는 이 하나님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경영적 능력이 뛰어나서 우리가 잘 살게 된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서 이렇게 된 게 아니야. 그래서 평안 가운데 자신들을 돌보신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일본 회사의 오너가 회사 회계를 이렇게 감수하다 보니까요, 보안업체가 하는 일이 없어 보이는데 돈이 너무 많이 보안업체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지금 회사 재정 낭비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보안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해버립니다. 이런 멍청한 사람이 있는데 결국엔 도둑이 들어와서 회사 기밀이 다 털렸어요. 그리고 나서 막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겁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아니, 그럴 줄 몰랐나? 그래서 다시 보안업체가 계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게 그냥 단순 속담이 아니라 이게 멍청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오너는 회사를 거기까지 일구신 분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미련한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사람이 이기심과 욕심에 빠지게 되면요, 시야가 좁아져요. 지금 유다의 삶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을 윤택하게 하셨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야 하는데 더 잘 먹고 더 잘 사니까 하나님은커녕 더 욕심만 늘어나는 거예요. 시야가 자신의 인생으로만 좁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초반부에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게 누구냐?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부유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하셨으면 말씀에 따라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잘 그들의 궁핍에 대해서 해결해 줘야 되는데, 시야가 좁아져가지고 우리 집 이번에 인테리어 바꿔야겠어, 돈 많이 벌었으니까 누구를 돕는 것이 아니라 내 집에 있는 걸 다 대리석, 상하 이런 걸로만 다 바꾸는 거예요. 시야가 나로만 계속 좁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위기가 터지면 내가 잘못했구나,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라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자신들이 볼 때 하나님이란 존재는 이 실로와 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 뭐 능력이 있어? 하나님? 아무것도 없잖아.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 아수르와 같은 큰 강 같은 그런 존재를 선택한 것입니다. 있어 보이고 능력 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의지한 그 강물이 넘쳐서 목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즉 아수르가 너희들에게 위협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급급한 위기만을 빠져나가려는 자의 상징으로 여러분 나온 사람이 아하스예요. 지금 아하스는 눈앞의 위기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서 독려하고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백성들도요, 이에 동의하고 힘을 합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읽은 거 중반절에 계속 이야기하시죠. 외쳐봐라, 계획해봐라, 너희들 허리띠 졸라매봐라, 뭘 해봐라, 너희들의 모든 계획은 다 무너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 백성들의 계획에 하나님이 없으면 어떤 계획이라도 다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에 위기를 주신 이유는 내 생각을 더 확장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려는 뜻이에요. 이거를 이해하고 하나님께 빨리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집이 워낙 강하니 왕부터 이러니 모든 백성들이 힘을 합쳐 똘똘 뭉쳐 실로아물 이런 거 하나님 말고 우리 아수르를 어떻게 하면 더 의지할까?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라는 인간적인 궁리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남은 자의 대표인 이사야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사야에게 하신 이유는요, 이사야도 지금 여러분 아하스 왕에게 이런 말을 전하지만 본인도 무서워요. 전쟁은 이제 코앞에 다가왔어요. 진짜 전쟁이 일어나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사야도 사람이기 때문에 안 무서운 게 아닙니다. 두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착착착착착 준비하는 이런 모습, 무언가 계획을 갖고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이사야도 본능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건가? 나도 뭔가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두려움이 밀려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걸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너는 나에게 집중해야 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를 볼 때 가끔 보면 막 이제 공포에 휩싸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포에 휩싸인 사람이 막 중얼중얼대면서 우린 다 죽을 거야, 우린 다 죽을 거야 막 이렇게 될 때 옆에 정신 차린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뺨을 한 대 때려요. 뺨을 한 대 팍 친 다음에 정신 차려! 이런 겁니다. 네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건 이 위기로 인해서 죽을 거야 라는 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야 되는 거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같이 그들과 동조될 이사야의 뺨을 치신 것과 같은 거예요. 너는 지금 나를 바라봐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 집중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떤 것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이에게 하나님은 성소가 될 것이고 어떤 이에게는 걸림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전쟁은 누군가에게는 심판이 되겠지만 누군가에게는 구원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현실 속에 분명히 같은 고난에서 누군가는 심판을 받게 되지만 누군가는 그 일로 구원을 느끼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성소가 되십니다. 그러나 내가 닥친 현실에 집중하며 그 두려움에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저 걸림돌이 될 뿐이에요. 결국 그들에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수요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 가운데 여러 위기를 닥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두려움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이사야도 지금 무섭습니다. 이사야도 무서워요. 전쟁은 현실이에요. 내가 빚지게 되면요, 그 빚은 현실이에요. 내 모든 상황이 낙관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괴롭고 절망 속에 있는 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요. 주변에서 더 추임새를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럼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지금 그렇게 얼빵하게 가만히 앉아있으면 너 인생 더 망해.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 가만히 있는 내가 한심해 보이기도 하고 뭔가 더 준비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계속 나를 억죄해요. 그래서 나를 더 두렵게 만들어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집중해. 너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 두려움의 대상을 없애주시면 되잖아요. 아수르를 없애시고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없애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요, 전쟁이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상황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평탄하게 가시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그 인생의 어려움을 함께 교제하며 극복해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신뢰의 관계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전쟁이 얼만큼 크고 위기가 얼만큼 크고 하나님 그런 거 관심 하나도 없어요. 예전엔 요만한 위기도 잘 극복했어. 예전엔 이만큼. 그런데 나중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처음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자식 주신다고 했는데 혹시 모르니까 가나안에 내려갈 때 롯도 데리고 가요. 왜 데려갑니까, 롯을? 거기 있게 하지. 나 죽으면 내 거 누가 물려받아야 되니까. 롯이 다 물려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자손 주신다고 했는데 데리고 가요. 그래 거기 가서 나중에 롯이랑 이제 둘이 너무 잘 되니까 나누죠. 소돔과 고모라로 가게 서로 독립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냥 내 종이 내 거 그냥 다 가져가기를 바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됐어요. 근데 하나하나 인생의 여러 위기를 극복하면서 나중에 하나님과 신뢰되는 관계가 되니까 나중엔 하나님이 네 아들을 내게 드려라고 할 때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걸 신뢰한 거예요. 사라에게 말하고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괜찮으시겠어요? 아브라함이 이걸 사라랑 이제 상의를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래. 배 가르고 다 창자 끄집어내고 태워서 죽이라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맞는가? 그럼 여러분 사라가 하나님 말씀이 옳지 보내실 것 같아요? 어머니가? 그 아들 90세에 낳은 그 아들 안 돼. 아브라함도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제사 드리러 갑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아내를 진짜 사랑해서 그런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위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그 위기를 우리가 넘어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더 깊은 신뢰의 관계를 맺고 싶어서 그런 것이에요. 고난, 역경, 질병, 어려움 이런 것들, 그런 거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또한 이런 열매를 맺게 하시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요 자녀로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그렇게 자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사용하시는 거고요. 아수르를 그렇게 그냥 활용하시는 것 뿐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이 그런 식으로 활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닥친 두려움을 통해서요, 내가 진짜 두려워야 되는 분이 누구신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릴 거에 대한 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면 돼요. 그거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놓치지 않고만 사시면 돼요.
무서울 때도 있고요, 여러분. 우울할 때도 있어요. 뭐 믿음이 강하면 무서운 것도 없고 우울한 것도 없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울해질 수 있고요. 무서워질 수 있고요. 각종 질병에 걸릴 수 있고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을 때 다시금 내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 재산, 내 건강, 내 모든 것 다 지킨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세상에 두려워하는 것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돈 없는 거, 몸 불편한 거, 버림받는 거, 괴롭고 힘들 수 있으나 약속하신 게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는 고난의 길을 지나 아버지가 계신 그 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을 여러분 내가 가는 것보다 우리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아버지 손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분명히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길이 선한 길이니 때로는 아버지 손잡고 너무 깜깜한 밤에 이 밤에 이게 갖는 게 맞나 싶지만 아버지를 신뢰하며 걸어가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두려움의 현실 속에 믿음을 놓치고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도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너는 이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모든 시선을 하나님에게로 집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기억하고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마주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을 먼저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을 우리가 마주할 때에 이 세상의 것으로 집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오직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담대히 싸워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 또한 이 세상을 능히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르고 상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